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6.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6. 사랑하는 자야, 너는 성령이 임한 사람을 떠올릴 때 무엇을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더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 더 능력 있게 보이는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너에게 반대로 말하려 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엇을 더 하느냐로 구별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로 드러난다. 성령은 너를 흥분시키기 위해 오지 않는다. 성령은 너를 증명하게 만들기 위해 임하지 않는다. 성령은 너를 사람들 앞에서 더 커 보이게 하지 않는다. 성령은 너의 속도를 늦추고 너의 말을 줄이고 너의 마음을 낮춘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며 더 큰 소리를 내려 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자기 목소리를 키우기보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기억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방향에 대한 이야기다. 성령은 너를 더 바쁘게 만들기보다 너를 다른 방향으로 걷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는 즉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멈추게 된다. 말하기 전에 멈추고, 판단하기 전에 멈추고, 반응하기 전에 멈춘다. 왜냐하면 성령은 서두르는 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은 너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누가 거하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성령은 손님처럼 잠시 들렀다 떠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거하신다. 머무신다. 그리고 거하시는 곳의 분위기를 바꾸신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갑자기 거룩한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갑자기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게 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갑자기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사랑하는 자야, 성령은 너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보다 본래 내가 창조한 사람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오늘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 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말하려 한다. 이것은 금지 목록이 아니다. 이것은 훈련 지침도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너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열매는 억지로 매달지 않는다. 열매는 나무가 살아있을 때 자라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너 자신을 점검하려 애쓰지 말아라. 다짐하려 하지 말아라. 결심하려 하지 말아라. 그저 너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아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증명하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휘두르지 않는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씩 말해주겠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지를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은 너를 다른 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나처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사람은 불안할수록 자신을 설명하려 한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자기가 옳은지 끝없이 덧붙인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설명하는데 힘을 쓰지 않는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이유는 하나다. 아직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정체성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는 알게 된다. 너의 가치는 사람들의 이해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는다. 빛은 어둠과 논쟁하지 않는다. 빛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드러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세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열하지 않는다. 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 침묵할 줄 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오해받기 싫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것을 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나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호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성령이 임하면 너는 즉시 편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에서 자유로워진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능력을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의존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조용해진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다. 상황을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려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사실로 충분해진다. 사람들은 증명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미 싸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자기 의로 서 있지 않고 내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언제 가장 많은 말을 하느냐? 너의 자리가 흔들릴 때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의 자리는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내 안에 놓인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빛처럼 존재하고 향기처럼 남으며 열매처럼 드러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또 한 가지를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일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려는 습관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줄을 긋고 등급을 매기고 속으로 판결을 내린다.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저건 믿음이 아니야.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 아니, 이 마음이 먼저 멈춘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을 분석하기 전에 사랑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은 자리에 대한 경고다. 너희는 판사의 자리에 앉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너희는 형제의 자리에 서도록 부름받았다. 성령이 임하면 너는 알게 된다. 사람의 내면은 너의 눈으로는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이는 한 장면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결론을 내리려 한다.
그러나 성령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너에게 떠올리게 한다. 그 사람이 어떤 밤을 지나왔는지, 어떤 싸움을 견뎌왔는지, 어떤 눈물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성령이 임한 사람은 판단이 빠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자주 떠오르는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땅에 몸을 굽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무겁게 여겼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그 여인을 풀어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죄하려던 자들이 자리를 무너뜨리는 말이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건져졌는지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돌을 들 손이 먼저 내려간다. 사랑하는 자야, 정죄는 자신이 안전한 자리에 있다고 착각할 때 나온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는 깨닫게 된다. 너 역시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성령은 너를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더 조심스럽게 만든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속으로 드는 생각 하나까지 내 앞에서 가볍지 않게 여긴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묻는다.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가? 성령은 사람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세우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분은 너를 높이는 대신 너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자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그를 기다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다릴 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또 하나를 말해주겠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이끌려 결정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너의 분노를, 너의 슬픔을, 너의 억울함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감정이 운전대를 잡게 두지 않는다. 사람은 감정이 격해질수록 확신에 찬 말을 한다. 이건 분명해. 이건 틀림없어. 지금 결정해야 해. 그러나 성령은 그 순간 너를 붙잡고 말한다. 아직 아니다. 성령은 감정을 없애기 위해 오지 않는다. 그분은 감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오신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 중에서 가장 자주 잊히는 것이 무엇이냐? 절제다. 절제는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절제는 느끼지만 따르지 않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자야, 분노는 너를 정직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를 단순하게 만든다. 모든 상황을 흑과 백으로 나누게 한다. 그러나 성령은 너에게 질문을 남긴다. 정말 그것이 전부냐?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감정이 치솟는 순간 말이 줄어든다. 결정이 느려진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감정이 가장 강할 때 판단은 가장 얕아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한다.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솔직함과 방출을 구분할 줄 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있고 지금 말하면 상처가 되는 정직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약함이 아니다. 온유는 힘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자야, 성령이 임하면 너는 더 예민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진다. 감정이 올라올수록 너는 안으로 들어간다. 즉시 말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지 않고, 즉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성령은 너를 충동에서 구해내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후회로 가득 찬 선택을 자주 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줄여간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감정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너의 순간은 너의 전부가 아니다. 성령은 너의 인생을 한 장면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전체 이야기를 보신다. 그러므로 감정이 말하려 할 때 성령은 속삭인다. 기다려라. 이 기다림 속에서 너는 배우게 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이 시대는 빠른 반응을 지혜라 부른다. 곧바로 말하고 즉시 해명하고 지체 없이 대응하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흐름에서 한 발 물러선다. 그는 반응보다 먼저 머무른다.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한다. 오해를 받으면 즉시 설명하려 하고 억울함을 느끼면 당장 바로잡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성령은 그 순간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잠시만. 성령은 너를 침묵하게 하여 패배하게 하려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신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자야, 즉각적인 반응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말은 던져지면 되돌릴 수 없고 감정은 터져나오면 담을 수 없으며 반응은 일어나면 기록으로 남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른다. 나는 빌라도 앞에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왜 죄가 없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다. 그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었다. 그 침묵은 내 사명이 흔들리지 않음을 선언하는 방식이었다. 사랑하는 자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모든 자리에 자기 목소리를 남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자리에 굳이 끼어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만히 있으면 오해가 커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것을 안다. 모든 오해를 내가 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성령은 너의 명예보다 너의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때로는 너를 변호하지 않고 너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자야,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맡기는 것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 속에서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반응하지 않았기에 무너지지 않았던 관계가 있고 말하지 않았기에 살아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을 피해자로 소비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을 피해자로 소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상처를 나는 안다. 너의 억울함을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 내가 당한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는다. 사람은 상처를 붙잡고 살기 시작할 때 그 상처로 자신을 설명하려 한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그 일 때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피해자니까. 그러나 성령은 너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너를 머물게 하지 않는다. 성령은 너에게 묻는다. 그 일이 너의 이름이 되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자야, 상처는 사실이지만 사명은 아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그곳이 너의 거처는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를 안고 죽었다. 그러나 나는 상처를 붙잡고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 후 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았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가 나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고난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다. 고난을 지나 다른 자리로 가라는 초대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 동정을 끌어내기 위해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지 않는다. 그는 아픔을 숨기지는 않지만 아픔에 기대어 살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피해자의 자리는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만 오래 머물면 너를 묶는다. 성령은 너를 묶는 이야기에서 너를 꺼내신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신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라는 말 대신 주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를 묻기 시작한다. 너는 당한 일로 정의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너를 부른 이름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상처를 핑계로 멈추지 않는다. 고난을 이유로 사랑을 닫지 않는다. 그는 아프지만 앞으로 걷는다. 흔들렸지만 다시 서고 찢어졌지만 다시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야, 성령은 너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을 피해자로 소비하지 않는다. 그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준비한 다음 걸음을 향해 조용히 이동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비교는 조용히 마음을 좀 먹는다. 눈에 띄는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안에서부터 지치게 만든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속도를 잰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멀리 왔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질문에서 벗어난다. 그는 묻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내가 가야 할 길 위에 있는가? 나는 베드로에게 말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길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기 길을 남의 길로 재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성령은 각 사람을 다른 자리로 부르신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속도를 허락하시며 다른 계절을 지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비교는 방향을 잃은 자의 습관이다. 자기 자리에서 시선을 잃었을 때 사람은 옆을 본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로 시선을 되돌린다.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사랑하는 자야, 비교는 두 얼굴을 가진다. 뒤처졌다고 느낄 때는 열등감이 되고 앞섰다고 느낄 때는 우월감이 된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자기 가치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마음이다. 성령은 너를 사람들 사이에서 위치를 찾게 하지 않는다. 그분은 내 안에서 자리를 찾게 하신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은 서열을 정리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비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며 조급해하지 않는다. 아직 열매가 없다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열매는 같은 시기에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야, 어떤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 나무는 한 번 서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성령은 너를 빨리 자라게 하기보다 깊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계절을 훔쳐보지 않는다. 자기 계절을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해야 할 작은 순종을 선택한다. 사랑하는 자야, 비교가 사라질 때 평안이 온다. 경쟁이 멈출 때 감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그는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음성을 따라 오늘 한 걸음을 걷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말은 가볍게 나오는 것 같지만 한 번 던져지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머문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러나 성령은 너에게 묻는다. 그 말이 사람을 살렸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진리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진리는 사람을 베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말을 조심하라는 예절의 문제가 아니다. 영의 문제다. 성령이 임하면 너의 말은 즉시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말을 하기 전에 멈추는 시간이 생긴다. 사랑하는 자야, 사람을 찌르는 말은 대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옳음은 항상 선함과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다. 나는 진리였다. 그러나 나는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않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다. 성령은 너를 정확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자비로운 사람으로 빚으신다. 말로 이기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성령은 너의 혀를 붙잡으신다. 그리고 속삭이신다. 지금은 이길 때가 아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로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지 않는다. 말로 상대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던진 말이 상대의 하루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한다. 사랑하는 자야, 말은 사람을 바로 세울 수도 있지만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성령은 너의 말이 치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상대가 틀렸을 때조차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한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말할지를 살핀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만 남고 은혜가 사라질 때 말은 폭력이 된다.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을 때 말은 공허해진다. 성령은 이 둘을 함께 붙들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야, 말을 덜하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분명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 그는 침묵으로도 사랑을 전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혼자 거룩해지려 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혼자 거룩해지려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혼자가 되려 한다. 사람에게서 다쳤기에 사람을 떠나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은 너를 고립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분은 언제나 몸으로 부르신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돼.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공동체를 완벽한 곳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서 잘하려 하지도 않는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말한다. 사랑하는 자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혼자 열매 맺을 수 없듯 너도 떼어내어진 자리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성령은 너를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 임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너를 생명에 연결하기 위해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상처를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실망을 이유로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다. 그는 안다. 사람은 아프게 하지만 사람을 통해 치유도 일어난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야, 혼자 거룩해지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순수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가 된다.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기에 자기를 점검할 기회가 없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기에 교정될 자리도 없다. 성령은 너를 드러내신다. 그리고 드러남 속에서 다시 빚으신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완벽한 공동체를 찾기보다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는 모두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기만 거룩한 척하지 않는다. 자기만 깨어있는 척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성령은 너를 혼자 빛나게 하지 않는다. 그분은 너를 빛의 일부로 세우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관계를 귀찮아하지 않는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더라도 사랑을 배우기 위해 그 자리에 남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조급하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조급하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사람은 변화가 시작되면 곧바로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 기도했으니 달라져야 하고, 말씀을 들었으니 열매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은 속도를 재촉하지 않는다. 그분은 계절을 아신다. 나는 너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한 적이 있다. 씨는 뿌려진 후 즉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실패라 부른다.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아직 열매가 없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은 그 시간을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 부르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은 인내하라는 교훈이 아니라 기다림이 신앙의 일부임을 말하는 선언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급하지 않다.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며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성령은 완성을 요구하지 않고 성장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야, 열매를 강요하면 나무는 부러진다. 가지에 힘을 주어 억지로 매달면 생명은 마른다. 성령은 너를 성과로 재지 않는다. 그분은 너의 방향을 보신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덜 분노했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이미 성령의 열매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띄는 열매만을 원한다. 큰 변화, 분명한 성공, 확실한 간증을 요구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요구에서 벗어난다. 그는 작은 변화들을 귀히 여긴다. 사랑하는 자야, 열매는 보여주기 위해 맺히지 않는다. 열매는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삶을 증명용으로 살지 않는다. 그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산다. 그는 안다. 성령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다그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서두르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성령은 너를 끝까지 데려가실 분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사랑하는 자야, 지금까지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말해왔다. 증명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말로 찌르지 않고, 혼자 거룩해지려 하지 않고, 조급하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너는 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사는가? 사랑하는 자야,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분명한 방향이 흐르고 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한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하루를 산다. 그래서 그는 보여주기 위한 선택보다 옳은 선택을 택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결과보다 관계를 우선한다.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걸었는지를 기억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나라를 자기 삶 속에서 살아낸다. 그는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방향이 분명하다. 넘어질 수는 있으나 엉뚱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실수할 수는 있으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다. 성령은 너를 실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돌아올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 그는 점점 나를 닮아간다. 더 조용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더 품을 줄 알게 된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전보다 말이 줄었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말한다. 전보다 내 음성에 가까워졌구나. 성령은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진짜 사람으로 회복시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다르게 살아간다. 싸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증명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이 모든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결심으로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의 흐름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무엇을 더하려 하지 말아라.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말아라. 그저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려라.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성령은 너를 조용히 데려간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이 말의 끝에서 너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 아직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묻고 싶다. 너는 지금 나를 떠나 있느냐? 아니면 내게 돌아오고 있느냐? 성령은 완성된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성령은 방향을 잃고도 다시 나를 찾는 사람에게 임한다. 사람들은 성령을 강한 불꽃처럼 상상한다. 그러나 성령은 대부분 조용히 일하신다. 너의 말이 줄어들고, 너의 판단이 늦어지고, 너의 반응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이미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를 향한 방향만은 놓치지 말아라. 성령은 너를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분은 오늘의 너를 붙들고 내일의 너를 향해 한 걸음씩 데려가신다. 나는 너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관계를 원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성령은 너를 채찍질하지 않는다. 너를 다그치지 않는다. 너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분은 너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걸으신다. 사랑하는 자야,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너를 조금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면, 조금 더 기다리게 만들었다면, 조금 더 나를 떠올리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령의 열매는 소란스럽지 않다. 그 열매는 눈에 띄기보다 삶에 스며든다. 사람들은 너를 보고 여전히 말할 것이다.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안다. 너의 중심이 이미 옮겨졌다는 것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점점 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오늘도 무엇을 더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말아라. 그저 내 앞에 머물러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은 이미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분은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